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일 내를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질고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저희들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몫의 십자가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이 깊어가고 있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고난이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할 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의 확신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사야 54장 8절을 사죄하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고백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성시교독 128번 사순절 5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 처소와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건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안목의 정욕을 따라 영화로운 성공과 존경받는 자리만을 바라보며 육신의 안위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웃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넓고 편한 길로 적당히 타협하며 편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이오니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는지 조용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온 교회가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의 눈이 밝아 주를 보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세상살이 때문에 가정과 일터에서 힘들고 지친 연약한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흔들리는 경제로 인하여 쓰러지는 심령이 없게 하시며 가정마다 생계의 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자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주님의 사자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며 잃었던 용기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자유롭지 못하고 경기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모든 이들에게 백신이 접종되게 하사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고 일상과 경기가 안전하게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 학교, 찬양대, 각 교구, 각 자치단체가 교회 지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더 좋은 교회,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옵시며 노의 삶이 평안케 하시옵소서. 디지털 교구 신방을 통하여 각 가정이 변화받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다 주님께 맡김으로 해결받는 귀한 은혜로 인도하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예배드리는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에서도 늘 향기로운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46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응답과 간구의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아멘. 사울왕이 죽은 뒤 군사령관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북쪽 11개 지파의 왕으로 세우고 아브넬은 그 안에서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러던 아브넬이 이스보셋 왕을 배반했습니다. 그 배반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울 왕에게 리스바라는 이름의 첩이 있었는데 사울 왕이 죽으니까 그 첩은 홀로 됐죠. 그래서 그 첩 리스바와 아브넬이 통간을 한 것입니다. 이스보셋 왕이 그걸 알자 아브넬에게 어찌해서 우리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냐고 책망을 했죠. 그랬더니 아브넬이 이스보셋 말을 듣고서 막 화를 내면서 자신이 사울의 집과 사울의 자녀들과 형제들, 친구들 그를 은혜를 베풀어서 다윗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해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왕에게 오히려 따지는 거죠. 하나님,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위를 옮기신다는 맹세를 자기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 위에 벌을 더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 왕에게 넘어가겠다, 그 소리죠.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두려워가지고 한마디 대꾸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아브넬은 다윗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자 제안을 합니다. 아브넬은 자신이 다윗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섬길 수 있도록, 왕으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제안을 한 겁니다. 다윗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 내용이 본문 앞에 6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은 아브넬이 11개 지파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너희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고 얘기한 거 내가 이제 들어주겠다, 그리고 말을 하고는 부하 20명과 함께 헤브론으로 가서 다윗을 만났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아주 기쁘게 만나서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아브넬과 언약을 했죠. 아브넬은 내가 다시 돌아가서 11개 지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다윗 당신을 왕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고 돌아갑니다. 그렇게 아브넬은 다윗 왕과 약속을 하고 그 걸음을 편안한 걸음으로 돌아갔는데, 그래서 온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길이 열린 거죠. 그런데 아브넬은 섬기던 왕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11개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보셋 왕을 섬기다가 다윗 왕을 섬기게 된 거예요. 왕을 바꾸게 된 거죠. 아브넬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정치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북쪽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거죠. 그리고 이제 배반한 겁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다윗을 왕으로 섬기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왕을 바꾼 겁니다. 그 속셈을 뻔히 알면서도 다윗은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본문 다음 22절 이하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요압이, 군사령관 요압이 다윗 왕과 아브넬의 언약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아브넬을 죽인 내용이 나옵니다. 26절, 27절이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았더라. 요압은 아브넬이 자기 동생 아사엘 죽인 것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있었죠. 복수심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원한으로 갚은 거예요. 다윗의 뜻과는 전혀, 다윗의 뜻은 생각지도 않고 개인적인 원한을 갚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듣다 다윗은 막 그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요압의 악행에 대해서는 통탄해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기다가 배반하고 다윗을 왕으로 섬기기로 한 아브넬과 또 다윗을 왕으로 섬긴다고 하면서도 왕의 뜻, 민족을 하나로 통일하려고 하는 그 왕의 뜻은 아무 생각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이 요압,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왕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깨닫고 다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주제 나라에서 왕을 섬긴다는 것은 왕에게 절대 충성, 절대 복종을 의미했습니다. 성경에서 왕을 섬긴다는 의미는 주로 모시고 섬긴 것을 의미합니다. 주인 주자를 쓴 주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었으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나 왕이나 남편에게도 다양하게 쓰인 일반적인 호칭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주를 헬라어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써서 사용했는데 예수님의 인격과 통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삶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의미로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이 큐리오스, 주라고 번역되는 이 호칭은 이방 세계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로마 황제를 부를 때도 큐리오스, 주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천국 비유에 등장하는 그 인물, 그 호칭이 임금, 어떤 임금이 혹은 어떤 왕이 타국의 갈새 이렇게 또 비유하셨지만 또 많이 등장하는 호칭이 주입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고 주인이 어떻게 했고 종들을 불렀고 주인. 그러니까 예수님 신약적인 의미로 보면 왕, 주인 같은 개념과 관계의 호칭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에서는 왕을 섬긴다는 것과 주인을 섬긴다는 것, 또 혹은 왕을 바꾼다는 것과 주인을 바꾼다는 것, 같은 의미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브넬과 요압을 보면서 왕을 섬긴다는 것, 즉 주인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이며 또 우리 삶에 누가 왕이 되어야 하는가, 즉 누가 주인이 되어야 하는가를 깨달아서 주인을 바르게 섬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면 삶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삶의 내용과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EBS 프로그램 중에 이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강아지의 그 짖는 버릇, 무는 버릇, 또 배변 활동의 그 부실, 그런 나쁜 버릇이라고 그것을 나쁜 버릇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원인을 알아내어 다양한 해결책으로 문제 행동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말썽쟁이 개들이 다 등장해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문제는 개가 아니라 주인이 문제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개 주인들의 잘못된 훈육 방식이 나쁜 개, 말썽쟁이 개를 맞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개의 버릇과 일생이 좌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13년도 뉴스에 수원시에 있는 55살 난 어머니가 10대 남매를 방치한 쓰레기 더미 집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이에요. 집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집이 행복한 보금자리가 될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집, 쓰레기 더미인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돈의 주인이 누구냐, 돈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감사의 눈물이 젖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생명을 살리는 기쁨의 그 감사의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햇빛 한번 제대로 못 보고 장롱 속 깊은 곳에, 혹은 갑갑하고 어두컴컴한 금고에 처박혀 있는 돈다발이 될 수도 있어요. 또는 테이블 위에 던져지는 도박판 판돈이 될 수도 있어요. 돈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칼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맛있는 요리라는 셰프의 손에 쥐어지면 맛있는 요리를 하는 춤추는 그런 칼이 되기도 하고, 또 나라를 위해 적과 싸우는 용맹스러운 장수의 손에 칼이 들려지면 승리 위에 하늘 높이 지켜드는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점을 파고 들어가 붉은 피가 뒤범벅이 된 살인 현장의 증거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인을 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형들의 시기와 계략으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종으로 팔려갔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 요셉은 주인을 잘 만났습니다. 주인인 보디발은 요셉이 집안일을 어떻게 하나 유심히 봤어요. 그리고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요셉이 하는 일에 형통케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은 요셉에게 자기 집 모든 일을 다 맡겼어요.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다 요셉에게 맡기고 신뢰했어요. 나중에 요셉에게 유혹했던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해서 괘씸죄에 걸려서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된 과정이나, 감옥에 갇힌 후에도 보디발은 요셉을 향한 신뢰와, 그리고 요셉을 돌보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요셉에게 호의를 베풀었죠. 요셉은 주인을 잘 만나서 주인집에서 가정총무가 되어 총무 역할을 연습하고 훈련하게 됐습니다. 옥에 갇혀서도 총무 역할을 다 했어요. 그 훈련 결과 나중에 이집트라는 거대한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걸 잘 수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주인을 잘 만났기 때문에 그 훈련을 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가버나움에 사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중풍에 걸린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가려고 하시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오지 마십시오. 우리 집 오지 마. 감당 못합니다. 그저 말씀만 하세요. 명령만 하세요. 저도 군대에서 내가 명령하면 내 아랫사람이 내가 명령한 그대로 행하니까 주님이 저한테 명령만, 말씀만 하시면 내가 말씀 그대로 가서 전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대단한 믿음을 보인 거죠.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얼마나 칭찬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하인은 주인을 잘 만나 병을 고친 거예요. 하인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인은 중풍병 걸려서 누워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주인을 잘 만나니까 주인의 믿음을 통해서,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하인의 중풍병이 난 겁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주인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믿음을 고백했죠. 그것 때문에 하인이 낫게 된 겁니다. 주인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리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혼인잔치집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집으로 추측이 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까지 다 초청을 했죠. 그리고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면 잔치의 규모가 작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그 친척 집에 갔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걸 알고는 안절부절한 거죠.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알고는 예수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서 하는 말이 이 예수님이 하는 말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라. 말한 대로 행하라. 그 하인들이 마리아의 말을 잘 듣고 이행한 것을 보면 평소에 마리아와의 관계도 그 하인들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그런 관계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물 담는 돌항아리 6개에다가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하인들이 아구까지 가득 채웠어요. 갖다 떠다 줘라. 떠다 줬어요. 하인들이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떠다 줬어요. 물이 아구까지 채웠을 때 포도주로 변했는지, 그 그릇에다가 담아가지고 갈 때 변했는지, 따를 때 변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포도주로 변화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집에 손님으로만 있을 때는 그 집의 문제가 그냥 문제였던 거예요. 그냥 문제예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시고, 하인은 주인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떠다 주라니까 떠다 주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주라고 부르죠.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고백을 한 겁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관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 의미를 알고 여러분 주님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운전수로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운전수가 되셔서 내 삶의 핸들을 잡고 내 삶의 방향을 운전해 가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핸들을 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할지라도 운전수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져요. 운전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아무리 좋은 차일지라도 여기 끊기고 저기 끊기고 여기 찌그러들고 저기 찌러지고 사고 투성이 차가 될 수도 있고 10년 그 이상을 타도 언제나 새 차처럼 그런 차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운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운전수가 어떻게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차가 안전한 차가 될 수도 있지만 위험덩어리, 생명을 위협하는, 생명을 잃게 하는 차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운전자가 누구냐, 운전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평안히 목적지에 도달할 수도 있지만 엉뚱한 곳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325장 1절 이런 찬송 아시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후렴구가 이렇습니다.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운전, 삶의 핸들을 잡아주시니까 딴 길로 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운전하니까 자꾸 딴 길로 가는 거죠. 주님께 여러분의 삶의 핸들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악기는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 연주 소리가 달라집니다. 만약 제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겠다고 이 시간 바이올린을 갖다가 연주하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곧 귀를 막고 얼굴을 찡그릴 겁니다. 왜냐하면 깽깽이 소리가 나니까. 저는 바이올린의 도레미파솔라시도 음도 제대로 낼 수도 없고 아름다운 선율로 곡을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나라는 악기를, 즉 나 자신을
예수님께서 연주하시도록 내어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예수님이, 주님이 나의 삶을 연주하시면 얼마나 아름다운 선율이 연주되겠어요. 유럽에 있는 한 성당은 성능이 뛰어난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해놔서 소문이 났습니다. 유명해졌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교회 사찰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허름한 나그네가 성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성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르간 앞으로 가더니 의자에 톡 앉는 거예요. 사찰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고, 그 오르간 만지지 마시오. 그러더니 막 뛰어가서는 오르간 그 연주 의자에서 내려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나그네는 태연하게 웃으면서 하는 말이, 오르간이 너무 유명해서 소리나 한번 들어보려고 지나가던 그 행선지를 바꿔서 들어왔으니 한 곡만 연주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찰이 당신이 누군데 연주를 하려냐고 막 화를 내면서 멱살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나그네는 화를 내지도 않고 웃는 얼굴로 뭐라고 하냐, 나는 오르간을 조금 만질 수 있는 멘델스존이요, 그랬습니다. 그는 19세기 위대한 올간 연주자이자 작곡가잖아요. 펠릭스 멘델스존. 그 소리를 듣자 이 사찰이 사제관으로 막 뛰어갔습니다. 가가지고는 멘델스존이 왔다고. 그러니까 막 신부들하고 수녀들이 막 몰려왔어요. 이미 성당 안에는 멘델스존이 연주하는 오르간 연주 소리가 성당 안에 가득 차서 그때 그 사제와 수녀들이 그 성당이 마치 천국화 같았다, 그런 거예요. 명연주가가 연주하니까 연주가 달라진 거죠. 성도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 나를 연주해 주신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연주가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주님께 맡긴다면 나에게서 이상한 소리가, 괴로운 소리가, 듣고 싶지 않은 소리가 나오지 않고 아름다운 멜로디가 울려 퍼지는 삶의 연주가 되지 않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동산 중앙에 그 나무를 세우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걸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차원을 구별하는 그런 명령이었죠. 또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인간은 주인이 아니라는 것, 인간은 청직이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알게 해주는 대표적인 명령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소유주이시고 사람은 관리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동산 중앙에, 어디서든 다 볼 수 있도록 동산 중앙에 그 나무를 세워놓고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누리는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중 제7일 주일, 안식일인 주일은 하나님의 날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사용하고 누리는 물질, 그것도 그 물질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구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쳐라. 그 11조를 드리는 일을 통해서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할 뿐이고, 그리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살도록 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관리인이요 청직일 뿐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대로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주인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넬은 자기 욕심과 야망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왕을 바꿨습니다. 또 요압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섬긴다고는 했지만 왕에게 충성되게 섬기지 않았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하나님 아닌 다른 왕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왕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여 새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야 하는 거예요. 다른 주인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아니시라면 여러분은 아직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시라면 사탄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왕자에 앉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귀신에 들렸다는 것은 귀신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됐다는 뜻입니다. 귀신이 그 사람을 점유하고 지배하고 장악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귀신 혹은 악령, 마귀, 사탄 다 같은 의미로 쓰지요. 사탄은 처음에는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 다음은 사람의 마음을 쥐었다 놨다 쥐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만하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점령하여 지배하고 명령합니다. 악한 주인이 되어 지배하는 거예요. 마귀의 뜻대로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고 지시하고 그리고 강탈하고 지배합니다. 그것을 귀신 들렸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신 중에 중요한 사역이 뭐였냐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그의 주인이 귀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살도록 하신 일이에요. 귀신이 주인인 사람과 예수님이 주인이신 사람의 삶은 지옥과 천국과의 차이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물질을 받아 사용하는 사람일 뿐이고, 맡기신 물질을 주인의 뜻에 따라 청지기로서 사용하는 사람이고, 그런 우리가 청지기인데 물질의 종이 되거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나의 주인이 된 상태에서는 기독교 신앙, 복음적인 신앙을 계속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나의 주인인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라는 질문이 신앙의 시금석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우리와의 기본 관계이고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또 어떤 과제나 사명을 수행할 때, 혹은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쳤을 때 누가 내 삶의 주인인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면 주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요압처럼 다윗을 왕으로 섬기는 것처럼 했지만 자기가 주인이게 되면 악행하는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니까 그 사이에 욕심 따라, 세상 따라, 상황에 따라 섬기던 주인을 다른 주인으로 바꾸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십시오. 그리하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운전해 주시고, 주인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해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노래가 연주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가정의 문제를 기적처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핸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연주해 주시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고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또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과 그 손길에 감사하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또 물질 가운데 일부를 구분하여 주일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세계선교헌금, 북한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1,000번제헌금, 성미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옵고 이 예물이 사용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주께 드린 예물이 비록 적지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고 성도들의 삶의 영역을 넓혀주시며 주의 손으로 도와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세목과 직장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성도들의 자녀들이 이 땅을 책임지고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신앙과 학업과 또한 취업과 결혼과 진로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거나 타지에 있는 천안중앙 가족들, 군 복무 중에 있는 장병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여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고 치료 중에 있고 수술 후 회복 중에 있거나 오랜 지병으로 고생하거나 난치병으로 혹은 노안으로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들까지 하나님 친히 찾아가 안수하여 주시고 저들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사오니 전염병의 징계를 거두어 주시고 또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효과를 발휘하게 하시며 저희들은 원인을 바르게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또 새로운 교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선교지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페루, 몽골, 러시아, 온두라스,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와 선교사와 가정과 사역을 주님 도와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를 위해 기도하오니 미얀마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시고 민주화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유혈 사태가 그쳐지게 하시며 선교사에게 어려움을 받지 않도록 주님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하시고 지도자가 온 국민이 함께 새로워짐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루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함으로 세상에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사들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더하시고 비전과 보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새로운 주간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심으로 삶 속에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하는 성도께도 샬롬 축복 인사를 드립니다. 3부 예배 저희 교회에 등록 신청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름을 부르면 잠시 일어났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허재원 세가족님 청년부입니다. 스스로 나오셨습니다. 정성인 세가족님 청년부입니다. 역시 스스로 나오셨습니다. 6교구의 강선아 세가족님 3회 5 여전되시고 또 임미령 세가족님 3회 5 여전되시고 스스로 나오셨습니다. 7교구의 김민주 세가족님 4회 7 여전되시고 역시 스스로 나오셨습니다. 환영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배 마친 후에 세가족 화장실에서 저를 잠시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 말씀드립니다. 4월 4일 부활주일에 성찬식이 거행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주보 내용 보시고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 보시고 참여하실 수 있고,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성찬 키트를 준비를 하고, 가정에서 초소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3월 30일 화요일 고난주간이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에 오셔서 받아 가셔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전에 참여하셔서 예배 드리시면서 참여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서 그날 들어오시면서 받으니까 고난주간에 오셔서 받아가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사순절 전교인 5000시간 기도운동이 오늘 새벽까지 2798시간 이제 누적됐습니다. 특별히 당부는 항존직 분자들은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끝난 다음에 제가 다 명단을 확인합니다. 항존직 분자들이나 재직들이 사순절이 돼서 1시간도 기도를 안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나오지 않은 헌금, 구호 헌금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얀마가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많이 어렵습니다. 매일 밤 총소리가 들리고 유혈 사태가 공식 발표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같이 겹쳐서 막 그러니까 통제하고 하니까 일자리도 없고 이동도 할 수 없고 생계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시위에 앞장서서가 아니라 시위에 앞장서지 않았는데도 뭐 총을 쏘고 막 최루탄 쏘고 하니까 다치는 사람들이 생긴대요. 그래서 그 다치는 사람들 치료비도 없어서 많이 곤란을 겪고 있어서 우리 오용환 선교사, 오세미 선교사가 하나봉사의 소속으로 미얀마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봉사에서 미얀마에 특별 인도적 차원의 구호 헌금을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해서 광고를 합니다. 뜻이 계신 분들은 미얀마를 위해서 먼저 꼭 기도해 주시고, 28일 주일까지 헌금 봉투에다가 미얀마라고 쓰시면 미얀마 선교헌금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쓰시면 그걸 모아서 3월 31일까지 1차 보내어서 오영환 선교사가 그것을 다 지역에 사용하게 되니까 여러분 뜻이 계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혼 광고 있습니다. 이교구 29역 김현수 씨, 이규야 성도 장남, 김창록 군과 이관열 집사, 정인숙 집사 자녀 이단비 양의 결혼식이 27일 토요일 오후 1시 아산터미널 웨딩홀 8층에서 있겠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태어나서 첫 번째 예배 참석한 새 아기가 있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임재홍 성도, 이루라 성도 가정에 하진이 아들을 선물로 주셔서 믿는 부모에게 믿고 맡기시며 청지기로, 양육하는 청지기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부모가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며, 하진이는 엄마 아빠의 신앙의 모습을 늘 보며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어린 시절처럼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제나 진실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진이를 향해 가지고 계신 모든 계획과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동행하시고 주님이 친히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주 나눠드린 금주의 말씀 우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예수님께 삶을 맡기고 순종하여 삶의 방향이 바르게 되고 삶의 내용이 아름답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